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상 숭배하는 죄인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그 순교자들과 또 성자들의 초상을 걸어다 놓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 초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초상에다가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고 그 초상의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의 55대 황제였던 그 레오가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교회 내에서는 성인들의 초상의 거는 것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북에서는 도시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경배를 해야 됩니다. 또 이북에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초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집에 만약에 불이 나서 나가게 되면은 그 초상을 먼저 떼서 가지고 나가야지 그것이 불에 훼손되게 하면은 그거는 아주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북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은 죽은 자의 영정이 있습니다. 그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욱이 죽은 자의 영정을 앞에 갖다 두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예배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아무런 형상을 두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뒤에 있는 십자가, 이것도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십자가는 상징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한 차원 넘어서 십자가는 상징 이전의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건축자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라고 그랬고 그 돌이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그치는 돌, 심판의 돌이라고 말했어요. 자, 사진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고. 예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평가 안 했죠. 예수님은 학벌이 없었어요. 가문의 배경이 없었어요. 직업은 목수였어요. 인물도 없었어요. 그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였는지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가 심판의 돌이 된다 그랬죠. 예수는 심판의 돌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중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 박사들, 신들의 영이 있다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왕이여, 왕이 꾼 꿈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해석을 하겠나이다. 왕은 내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으니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죠. 박사와 점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이 요구하시는 일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꿈 해몽을 하는 일이 있어도 왕이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것은 유사일에 없었던 것이죠. 왕은 답답했어요. 분명 중대한 꿈을 꾸었는데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왕은 박사들에게 날짜를 정해주고 이날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다 숙청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나에게 기한을 주면은 내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허락을 받고 자기 기도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불러서 이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같이 중보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재현을 시켜주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나가서 왕에게 왕이 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신상을 보겠어요? 자, 저런 느부갓네살 왕이 저런 꿈을 꾸었어요. 저런 신상을 보았어요.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0발가락이 있는데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런 신상을 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의 밑에를 때려버렸지. 그러니까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온 세상은 돌로 때린 이 세상이 가득하더라. 그런 꿈이었어요. 자,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은 열왕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본 그 신상의 건물이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이 나라입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지나가게 되면은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면은 놋과 같이 놋새 같은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나가게 되면은 발가락은 철이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이것이 부서질 만한 것들이나 이것은 인종이 섞일 것입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고 철과 흙이 합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는 뜬 돌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쳤으니 신상은 없어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되어질 일을 왕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꿈은 진실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너같이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넙적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그 나라에 등용시켜서 인재로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장차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다니엘이 꿈을 꾼 해석한 대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잖아요. 왕이 본 신상은 건물이라고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가 전성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그 후에 은과 같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어요. 메대 바사군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고레스가 이 시기의 왕이지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유대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유대 백성을 해방하는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망했습니다. 헬라는 녹과 같은 나라였어요. 다음 헬라는 철과 같은 나라 로마에 망했어요. 로마는 유럽의 10개 국가로 분열되더니 지금 이 시대는 흙과 철이 섞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10발가락 시대지요. 흙과 척이 섞인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함께 섞여서 삽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237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가는 195개 나라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많습니다. 지구상의 나라들은 철과 같이 강한 나라들이 있고 또 흙과 같이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각색 인종이 섞여서 살지만은 결코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는 하늘에서 뜬 돌이 날아와서 우상에 발을 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나라는 간 것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그 다음 세상 나라는 종이축같이 날아가면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날아온 뜬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돌은 심판의 돌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영적인 말씀인데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사람은 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위에 속한 자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 되시는 예수에게 떨어지면은 잠들어 있는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돌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그 같은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초를 놓는 일이잖아요. 자, 현대는 콘크리트가 있어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집을 지을 적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콘크리트가 없어서 집에는 큰 돌을 갖다가 기초로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리에서 어느 한 집이 새로운 집을 지면은 온 동리 사람이 나와서 같이 집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돌을 찾아다녔어요. 그럼 그걸 찾으면은 온 동리 젊은이들이 가서 그거를 메고 와서 모퉁이돌로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퉁이돌이 요긴한 돌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모퉁이돌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모르고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지 아니하고 뭘 모퉁이돌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모퉁이돌로 삼았어요. 필경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를 모퉁이돌로 삼았어요.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여러분 가정의 모퉁이돌이 되면은 그 가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머릿돌로 삼은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설 집에는 부잣집에는 머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부자는 주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니까 부자의 자녀들은 다 망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머슴의 자녀들은 다 복을 받고 잘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가치 없는 돌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엘리세아장은 하나님을 머릿돌로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그 머릿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머릿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다가 가볍게 여기다가 머릿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예수가 머릿돌이 되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미국이 힘이 있는 것은 예수를 머릿돌로 삼았기 때문이죠. 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들은 처음에는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들은 가난해도 어디에 가더라도 그 땅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자 하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결국 만난 곳이 이 기름진 미국을 만나고 미국을 세웠죠. 프랑스에서는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알프스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스위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위스의 제네바였어요. 스위스의 인구는 약 9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가 잘된 나라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면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심판의 돌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리빙 소턴, 산 돌이에요. 예수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은 요긴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심판의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나를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돌이 나를 때리면 나는 가루가 되버려요. 우리는 진리에 대항하거나 예수에게 부딪힐 생각은 아예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배격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 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되어서 박살이 되고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가 그를 받쳐주는 큰 바위가 되어가지고 그를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 예수가 왜 보배로운 산돌입니까?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요긴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초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파운데이션 스톤, 예수는 캡스톤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이 돌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자, 기초는 예수다. 그러면은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세우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재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물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자, 집을 짓는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은 불시험이 올 적에 그 집이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으면은 불시험이 올 적에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디서 가야 돼요? 땅에서부터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서 올라가는 그 재료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올라가는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선행입니다. 구제하는 것이지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하늘에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늘에 집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집을 세우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그것은 놀라운 집을 짓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다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집이 잘 지어지는데 불태우는 것은 뭐예요?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집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세상에서 자신이 다 칭찬받아 버렸어요. 하늘에 집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잘 지어가다가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늘의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탄식을 해요. 또 죄를 지었네, 집이 무너지네,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선한 일을 하면 그 집이 다시 세워져 가지죠. 내가 핍박을 받으면요,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있는 집에 보석이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입놀림을 하고 마구 싸우게 되고 그러면은 그 보석이 돌로 바뀌어져 버려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되죠. 예수를 기초로 해서 좋은 재료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다음 우리 모두는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예수를 기초로 해서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이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벽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구멍이 나서 보기가 흉하죠. 벽돌이 많이 빠져버리면 그 집이 무너지지요. 기둥이 하나 빠져버리면 그 집이 무너지지요. 교회는 다양성이에요. 우리 모두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 공동체를 지금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함이니라. 10번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단을 쌓거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거든, 그런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울 적에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고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규격품을 좋아합니다. 규격품으로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이 쉽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은 그렇게 지을지언정 교회는 규격품을 사용하지 말라.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자연석으로 하라. 거기다 너희가 다듬으려고 정을 갖다 대는 순간 부정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성격이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모가 나기 때문에 보기 흉해. 이거 내가 다듬어야 되겠다. 내가 갖다 정을 갖다 대는 순간 부정해져 버린다. 그럼 그 모난 것을 누가 고친단 말이에요? 내가 고칠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 고쳐요? 말씀이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지 내가 고치려고 갖다 대는 순간 그거는 부정해져 버린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품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다루는 거는 주님이 다루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하여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학문입니까? 자식입니까? 재산입니까? 부모입니까?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다. 내 신앙의 기초도 예수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해석자예요. 내게서 예수를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집을 짓는 자인데 내 인생 집에서 예수가 없다면은 그 집은 불타버리는 집이요, 무너지는 집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보배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인생의 보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예수를 머릿돌로 하여서 집을 짓는 자이다. 예수를 기초로 삼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무너짐이 없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후회가 없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이도 나는 건재할 수 있고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하고 예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신앙인도 아니고 예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여러분 인생의 보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가. 내가 무슨 좋은 옷을 입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학벌을 가져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적에는 정말 예수 내가 잘 믿었다. 그렇게 감사할 뿐이지 후회할 일은 없다.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거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지금도 영광스럽지만은 장차 더 영광스러울 때가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가 나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가 삶의 골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에 사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였을 적에,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참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날마다 잘 지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푸로 짓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는 집이요
내가 지금 오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는 집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으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 눈에 꼴보기 싫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적을 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맡기며 성령에 맡기며 우리는 그를 품고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